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이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욕심대로, 저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여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그 죄책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쉽게 낭망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려야 할 자유를 얻지 못한 채로 멸망 가운데에 치닫던 어리석고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죽어져 가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소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뜻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지금껏 인도해 오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자로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세워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살면서 이 일들을 그저 공사장의 인부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기도와 소원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 아오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물과 함께 저희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저희 성도들을 온전케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오나 우리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겁먹지 말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헛된 걱정으로 저희들의 심사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주의 뜻으로 향해 순종하는 저희들 나아가며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배당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얼마간의 기간 동안 이처럼 임시 예배 처소로 저희들이 잠시 머물게 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전의 예배당에서 지내다가 바로 새로운 성전으로 그렇게 옮겨가게 된다고 했더라면 정말 새로운 건물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혹 저희들이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 완성된 건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을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이만큼의 혹은 불편으로 혹은 간절함으로 혹은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이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드려펴지는 은총을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1, 2,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던 저희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건축사회관 강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간만에 만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첫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소중한 지체들을 잊지 않고 함께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한 저희와 함께 협력하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 동역자들, 이제 저희들이 옮겨온 예배당에서도 같은 마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언제나 복되고 오가는 기도 제목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품은 공동체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12월 달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각 기관과 그리고 부서와 모임들이 올 한 해를 잘 감사하며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헌신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시고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 당한 이옥섭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례의 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흩어져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주의 영광 드러내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과 이제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는 이 악한 것들의 리스트를 보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본 그 악한 그러한 어떤 성품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은 다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말씀 2절에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치체를 죽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5절과 8절 그리고 이하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제 열거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와는 반대되는 12절에 나오는 표현을 빌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귀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가져야 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제 말씀에 나왔던 덕목으로 그렇게 얼룩진 인생이었는데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었던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빈 그릇에는 이제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지만 사실 공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빈 그릇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다 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막 뒤집어 놓고 뭐 뭔가 이렇게 막 흡착기 같은 것으로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막 도구를 동원해야 될까요? 기계를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그릇에다가 마치 이 컵에 지금 물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물을 부으면 물이 차면서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공기는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빈 방에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방에 물론 전기도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이 방의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작은 촛불 하나를 이렇게 켜서 마치 우리가 등을 켜듯이 빛을 밝히면 빛이 비추어짐으로써 빛이 방을 가득 채우고 또 어둠은 다 몰아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 뻔한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압니다. 이런 표정이신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이고 뭐 애쓰고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몰아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깐은 결심하고 안 해야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도박에 빠져가지고 정말 실제로 그랬는지 몰라도 뭐 이야기였는지 몰라도 도박을 다시는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랐대요. 그랬더니 이쪽 손으로 하더래요. 그리고 입으로 물고 하더래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악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악을 이겨낼 길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사랑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학원에 가서 믿음 상급반 이래서 믿음을 우리가 수강을 해서 받아온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우리의 인격적인 수양으로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휼이 있는 사람으로 자비로운 사람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때때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잠깐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으십니까? 예, 불만이 있죠.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은 내 마음이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될 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혹시 뭐 불만이 있습니까? 근데 전 아무 불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충분하다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내게 은혜죠.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아무것도 안 주어져도 그만인데 이렇듯 귀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거 은혜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불만을 갖는다는 건 그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가 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꾸로 보면 나도 남들에게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을 기준 삼아 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참 내 눈에 볼 때는 참 형편없고 불만스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으로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또 그리고 인도할 것은 인도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것은 다하지만 함부로 내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거나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명을 방기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심지어 정말 전폭적인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자녀들이나 그렇게 용납해야 될 가족들이나 그렇게 만나야 될 성도들이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인 이웃들에게 내가 이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자기가 무슨 굉장히 무슨 아주 의로운 사람이나 된 듯이 막 절대로에다가 힘을 줘가면서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이 사람 내가 결코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거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은 죄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평생에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내가 잊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부족함은 곧 나의 사랑으로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대 근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식을 보면은 안에다가 옷을 가난한 사람은 대충 헛겹으로 입고 좀 그래도 부유한 사람은 한두 겹이라도 더 입고는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예전에 그 잠옷 입고 나이트 가운이라고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집에서 잘 입고 지내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한때 그 유행이었죠. 나이트 가운 같은 걸 딱 입고는 그리고는 이제 방에 있다가 뭐 거실에 나올 때는 그렇게 잠깐 입고 그렇게 나올 때 그런 옷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옷은 그렇게 겉옷이 어떻게 보면 큰 보자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팔도 집어넣긴 하지만 뒤집어 매는데 결국에는 이 옷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여며진 다음에는 끈으로 묶여줘야 됩니다. 이 묶여져야 되는 것이 없으면 이 불편해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복식 문화의 맨 마지막은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띠를 매라. 마지막은 결국 사랑이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지내다가도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뭐 둘도 없이 뭐 아주 뭐 함께 뭐 구역을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뭐 이루어갈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러다가도 사랑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변질되면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원수되는 경우가 때로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으로 마지막을 삼으라 하는 말씀이죠. 끝까지 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25절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평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평강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한 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뭐냐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짐으로써 얻는 생명력, 자유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어떤 때는 나 이것만 원하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그래서 원해서 한나절 기뻤는데 한나절 지나고 나면 그거는 어차피 있었어야 될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또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아쉬워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또 평안이 불안이 되고 불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변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다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단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평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속에서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크고 작은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동기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갈등도 있기도 하지만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형제지간으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자랐다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다투고 그렇게까지 소원할 일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연합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평강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자유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또한 서로에게 기쁨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기도 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우리가 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어디서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거기 나가기 위해서 뭐 얼마 전부터 또 뭐 좀 준비도 하시고 뭐 또 골라 입고 또 얼굴도 예쁘게 하시고 그렇게 나가시지 않습니까? 약속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어떤 세상의 매력이나 혹은 욕망의 어떤 모티브가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 감격을 누리는 거죠.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되는 건 뭐냐면 붙잡고 있는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흔들릴 때 넘어져 버리는 것은 붙들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지하철이 아주 그 뭐 좀 부드럽게 달립니다만 옛날에는 지하철 처음 나왔을 때는 덜컹거리는 바람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손잡이 붙들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흔들립니까? 정말 정신없이 몰아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2절 말씀, 7절 말씀 보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뭐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수고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질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사명 맡은 자로 빛과 소금 되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으로 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곳곳에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나는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해야 할 때, 길을 걸어야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런지 모든 것을 일러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